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최근에 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다윗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실 것 같아요. 제가 34주, 35주 정도 다윗의 인생 전체를 1년, 2년 전에 함께 나눴었거든요. 오늘은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얘기를 마지막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하면 저는 3주기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윗은 10대를 살았고 20대를 살았으며 또 30세부터 40년 동안 70세까지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대 청소년 시절 청년이 되기까지는 참 우울하고 불우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 어떤 연유에서인지 부모가 다윗을 버렸어요. 버렸다는 의미는 이제 자기 식구로 돌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락부락한 장정 서너 명이 감당할 수 있는 목동 일을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목동 일을 하면서 사자와 고마하고도 싸워서 이겨낼 정도로 위험한 일들을 부모가 시켰던 거예요.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았죠. 형제들에게도 나그네, 객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형제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형제의 사랑도 받지 못한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골리앗과 전투를 치르게 하십니다. 골리앗과 전투 현장을 만드시면서 다윗을 등용시켜 주셨던 것이죠. 다윗은 기가 막히게 이제 이스라엘에 만만의 찬송을 들으면서 등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20대 생활은 또 불우했어요. 이제 삶이 좀 필까 싶었는데 사울의 사위가 되자마자 이 장인어른이 자기를 싫어해서 칼 들거나 창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수배자 명단에 포함시켜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장인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10년 동안 추격하고 다니고 10대 때, 20대 때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30이 됐을 때 비로소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0대 때, 20대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데 심지어 도망자, 수배자 생활할 때도 아둘람굴, 엔게리 동굴, 헤레스풀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데 태평성대를 누리는 왕이 돼서 큰 범죄를 합니다. 사람은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조로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자기 신하의 아내를 간음하잖아요. 간음한 것도 모자라서 임신의 소식을 듣고 덜컥 겁이 나서 살인 교사를 합니다. 가장 우리아를 맨 앞에 두고 너희들은 다 투각하라. 혼자만 싸우게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을 기만합니다. 아주 너그러운 왕처럼 내가 신하의 아내를 거두겠다 하고 바세바를 거두잖아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을까요? 간음, 살인, 기만죄를 범합니다. 완전 범죄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노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의 병력을.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 큰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지금 30세부터 70세까지 40년이 아니라 20대 때 도망 다니는 그 시간에도 다윗은 자잘자잘한 범죄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20대에서 30세까지 이 10여 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겠다고 추격하고 또 추격하고 쫓아오니까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아둘람굴도 도망하고 엔게디돌로도 도망가고 헤레스풀도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를 건지셨는데 이제는 온통 자기 생각을 가득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은 사울이 자기를 포기하겠지? 단념하겠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서 붙잡혀가지고 죽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망명을 떠나자. 그러면 나를 사울이 이제 단념할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 없이 생각을 거듭해서 이렇게 하면 사울이 단념하겠지 하고 투항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아기스 왕,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투항할 때는 호를 단신으로 투항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 장정만 600명이니까 가족까지 합치면 2,000명, 3,000명 될 거예요. 그래서 2,000명, 3,000명의 식솔들을 거느려야 되는 리더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도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를 따르는 피부치 같은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투항하기로, 망명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왕한테 왕이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600명 같이 데려갔는데요. 저희들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블레셋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죄가 될까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다윗이 이 선택한 것이 왜 잘못입니까? 다윗은 힘들더라도 버티고 기다려야 됐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생각과 그에 대한 길이 있으셨어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다윗은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 고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울이 나를 단념할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다윗만 생각했을까요? 아기스도 생각합니다. 아기스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왜냐하면 홀로를 단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6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동안 지켜보니까 사울 왕과 철천지 원수가 된 것, 10년 동안 수배자 생활을 하게 된 것 알았어요. 그래서 얘를 나의 신복으로 삼아야겠다.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아기스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생각했고 아기스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거든요. 아벡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대혈전을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 이 나라들의 전투 방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적장과 아군의 장수들 간의 1대1 결전을 먼저 벌입니다. 그렇죠? 아기스의 생각은 다윗을 내보내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사울과 또는 요나단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에서 다윗이 사울과 싸워서 사울의 목을 뱄다면 또는 요나단의 목을 뱄다면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밝히 알아라. 이제 아벡 전투로 모일 텐데 너와 내 600명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총알바디처럼 맨 앞에 나가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싸워라. 다윗은 딜레마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충성을 맹세했잖아요.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싸우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싸우겠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앞으로 가기도 뒤로 가기도 애매했던 상황이었어요. 그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기도 없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이 잘 가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순항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못 돼요. 기도 없이 한 모든 결정에 꼬임이 있고 엉킴이 있고 또 거기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온통 뒤죽박죽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시면요, 업앤다운이 심하거든요. 근데 계속 다윗이 이 하강곡선을 거리는 그 꼭지점, 벽곡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하고 일들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 아둘람 굴, 엔게디 동굴에 있을지라도 그가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그는 다시 그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진로, 여러분들의 앞길,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선택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길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결정했던 그 결과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 딜레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정말 충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과 싸워야만 했던 그런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다윗의 선택은 너무너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이 돼야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산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왕으로 옹립할 때 그것이 별점이 되질 않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듯이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대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북한으로 망명을 떠나요. 1년 4개월 동안 거기서 충성을 생각하면서 지냅니다. 다시 1년 4개월 이후에 우리나라 대선 후보 대통령 되겠다고 오면 누가 그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그런 컨텍스트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아기스 왕은 야, 너 나 믿지? 네가 앞에 나가서 이제 사울과 싸워라. 요나단과 싸워라. 했는데 장관들이 블레셋은 5족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5방백 장관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왕이요.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다윗이 앞에 나갔다가 우리를 배신하면, 뒤통수 친다면 우리한테 큰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장관들에게 이 왕을 설득하게 한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왕이요, 제가 앞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했는데 아기스 왕이 오히려 설득을 해요. 나는 너를 믿지만 내 장관들이 너를 믿지 않으니 새벽에 조용하게 떠나라. 조용하게 네 600명 데리고 떠나라. 이런 길들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에서 여러 잘못 선택들이 있을 텐데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분명히 잘못되었고 분명히 우리가 이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길을 주시고 또다시 길을 여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 시글락으로 와요. 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 족속이 침략해서 처자식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600명의 군대가 지금 다 아벡 전투에 참전하고 있기에 처자식밖에, 노인들밖에 남지 않았었거든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다 포획되어서 다 끌려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요? 하루 이틀 3일 길을 걸어와서 너무 피곤해 지쳐 있는데 와보니까 자기의 처자식들이 다 볼모로 잡혀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의 행동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참 악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이 다윗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자기 리더였던 10년 동안 충성을 다하면서 존경하고 따랐던 이 다윗 리더에게 험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네가 우리 600명들을 다 끌고 블레셋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이 결과가 대체 무엇이냐? 네가 아벡 전투에 참여하자고 해서 이 결과가 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리더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블레셋에 온 것은 600명, 자기를 따르는 2,000명, 3,000명의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한 일이었을 텐데 사람이 궁급해지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윗의 변화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윗의 세 가지 변화가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다윗은 크게 지금 디스트레스가 됐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돌로 치자고 스토닝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압박했습니까? 다윗은 세 가지 변화를 보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빨리, 한시라도 빨리 가서 추격해서 아말렉에 잡혀있는 처자식들을 데려와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추격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추격할까요? 누가 봐도 추격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죠. 하나님이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너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계속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일이 꼬이고 또 엉키고 또 왜곡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라는 것.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또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될까요? 다윗은 이제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 진영 어딘지 모르겠지만 찾으러 가겠죠. 찾으러 가는데 가는 길목에 보솔 시내가 있었어요. 보솔 시내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갈등이 생기게 돼요. 어떤 200명은 너무 지친 나머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힘이 들어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400명은 처자식이 없어져서 너무 망연자실하는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자기 빨리 가서 처자식을 찾고 싶은데 병력이 필요한데 전투력이 너무나도 보강될 필요가 있을 텐데 200명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포용력과 이해심이 넓어져요. 200명을 두고 갑니다. 우리만이라도 가자. 저들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다. 자, 400명을 거느리고 갑니다. 갈 때 또 누굴 만날까요? 무리가 들여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근데 애굽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가지고 사흘 동안 굶었고 그래서 기력이 없어요. 거의 거반 죽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한시라도 바쁘니까 지나쳐 가야 되거든요. 애굽 사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기 시작해요. 떡 주고 건포도 주고 또 먹을 것 마실 것 다 줍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시가 급할 때거든요. 근데 이 애굽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정성껏 보살피기 시작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다윗에게 준 은혜가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정보를 듣게 합니다. 물어봤어요. 넌 누구냐? 물어봤는데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 그러니까 애굽 소년이었다가 아말렉에 잡혀가지고 용병으로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는데 자기가 아프고 병드니까 버린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애굽 소년이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나를 살려줬기에 먹을 것 주었기에 내가 아말렉 사람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알려주겠습니다. 결정적인 정보를 듣게 해요. 다윗이 그 베푼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뭐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았을 아말렉 진영을 딱 정보를 듣고 찾게 되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을 급습해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리고 빼앗겼던 처자식들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진귀한 물건들도 다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이해와 포용심과 따뜻한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이 바쁜 때에 한 애굽 소년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갈등이 시작이 돼요. 어떤 갈등입니까? 이제 전리품을 다 취했어요. 처자식을 다 얻었습니다. 얻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보솔 시내에 있는 200명을 만나는 거예요. 충분히 갈등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 400명이 와서 200명한테 투정을 하는 것입니다. 200명은 자기 처자식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어요? 무난하겠죠? 근데 400명이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우린 저 친구들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저들은 보솔 시내가에서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담보하고 가서 싸워서 처자식을 다 빼앗았는데 쟤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논공행상, 공을 세운 것을 논해서 상을 행하다. 누가 공로가 많냐, 누가 공로가 없냐, 공을 세웠냐, 그렇지 않냐, 이 갈등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쟤네들은 그냥 처자식만 돌려보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뺏은 것 아무것도 저한테 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공을 세운 거예요. 쟤네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소외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다윗이 또 변화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따뜻한 이해와 긍휼과 포용의 사람이 되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원리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블레셋도 아니고 세상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의 나라의 원리 세 가지가 다윗의 행함에서 발견이 돼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그의 군대를 넘기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농공행상, 이 공 세운 이야기, 왜 갈등이 시작이 됐을까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을 세웠고 우리가 그 처자식을 찾았고 우리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우리가 지켜야 될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셔서 이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보면 참 어떨 때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교회 소위 중직자들, 교회 오래 다녔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던 사람들, 내가 이 교회 20년, 내가 이 교회 30년 동안 봉사했는데 쟤네들은 지금 세가족으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장로님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개척했다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1000명, 5000명 이 많은 교회를 일궈왔는데 그만한 보상을 내가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여러분 개인 인생도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실하게 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들을 앞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또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거예요. 또 가족들, 친척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혈연 공동체거든요. 함께 나눈.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형제는요, 강하고 잘 되는 형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형제는 그렇지 못하고 연약하고 조금 배제가 되는 형제가 있을 거예요. 아픈 손가락 같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잖아요. 잘 되는 사람들은, 강해지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못났다고 해서 부모를 우리가 등한시하겠습니까? 한 공동체인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200명은 지금 너무 연약하고 피곤해서 못 갔지만 그들도 우리의 형제고, 1선에서 2선에서 열심을 다한 그들도 우리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원리예요. 교회 공동체를 보시면요, 어떤 분들은 정말 1선에서 2선에서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수련회를 예를 들면 수련회 준비하느라 열심히 다하신 분들 계십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다할수록 이제 열심이지 못한 분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헌신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해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다른 장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쓸데없어서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못하니까 너는 쓸데없다?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이 다른 지체 보고 또 손이 다른 지체 보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연약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사.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게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 공동체. 200명이 있을 수가 있고 400명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서로 지체가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을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분들한테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소위 교회에서 좀 충성을 다하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룩다운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 우리의 섬김으로 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원리가 무엇일까요? 나눔과 사랑과 분배의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럼 타인 사랑. 타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미움이 무엇입니까? 타인이 못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400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타인이 잘 되기를 바랐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열심, 자기의 어떤 사력을 다한 것으로 200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들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로 돌보는 이런 나눔 공동체였잖아요. 사실은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광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때 모세가 세운 원칙이 뭐냐면은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분배하는 거예요. 어떤 지파가 나가서 전투하더라도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동일 분배 원칙이 언제 깨지는 줄 아십니까? 사사시대에 깨지는 거예요. 자기 땅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인데 왜 저 사람이 이익을 봐야 되느냐 해서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200명, 400명만 챙긴 것이 아니라 또 이 전리품들을 나눠줘요.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들이 이제 남았거든요. 베델, 남막나못, 아로엘, 신못, 에스도모아, 라갈, 여라무엘, 겐, 홀마, 고라산, 아닥. 이 지역 좀 생소하죠? 왜 이 지역에 나눠주고 있을까요?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수배자 생활할 때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도와줬던 곳입니다. 거기에 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고마움들을 표시하면서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는 헤브론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가 왜 헤브론에 노란 마크를 했을까요? 아벡 전투, 다윗이 참전하지 않았던 아벡 전투에서 실제로 사울이 죽습니다. 요나단도 죽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과 좋은 친밀한 교제를 유지했기에 헤브론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왕이 죽었으므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초대하고 옹립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걸음걸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에 앞서서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다 같이 몸 공동체, 형제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분들에 대한 더 섬김, 더 봉사,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함께 일하는 재직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섬김으로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나눔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련회 가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수련회 참여한 분들 고맙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제 함께 서로 우리 연합해서 또 좋은 교제 나누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온전하게 섬기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